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라고 밝혀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도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도 있고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고요. 그런 많은 야고보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게 되고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했던 그가 고의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스, 따라서 합니다. 돌로스. 자, 이 돌로스는 뭐냐면 자유가 없고 한 인격에게 완전히 매여서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 주인이 하라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종, 자기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돌로스 종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굳이 쓰고 있습니다.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종, 돌로스, 자유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순종과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종이라는 말을 그가 굳이 썼느냐 하면, 그동안 거듭난 성도가, 우리는 그래요, 거듭난 성도가 자유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신앙생활을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주일 성수도 그냥 아주 방종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종은요, 내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죠. 그러다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상전이시고 우리는 종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성령님을 모시면 전혀 달라져요. 성령님을 모시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느냐 하면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계속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계속해서 요구하느냐 하면 부자관계를 내세워서 주종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낮임에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뭐와 똑같으냐 하면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 이 사장이 있고 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 아버지죠. 하지만 종업원으로서, 사장 밑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인데 뭐 하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장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내면으로는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는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나는 거기에 고용된 종업원이에요.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역적인 측면에서는요,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서 그분 앞에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요구하는 게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너무너무 방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이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회사니까,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자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거를 내세워서 절대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과 나와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분은 나의 상전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자유를 반납하고, 그래서 구약시대 종들은 그랬습니다. 종들을 딱 사면은 귀에다 대고 구멍을 딱 뚫어서 종으로서의 신분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7년이 지났어.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가 되었어. 그런데도 이 종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상전인 주인에게 반납을 해요. 듣고 계세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반납을. 그리고 남은 생애를 너무너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분 앞에 우리는 뭔데? 돌로스다. 자유를 완전히 반납하고 순종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동생이다라는 말을 굳이 빼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고보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흩어져라 그랬는데 흩어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죠.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핍박,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멍 때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시험 진짜 시험 없으면 학교 다닐 만한데, 대학 다닐 때도 그러더라고요. 시험 없으면 좀 대학 생활, 좀 캠퍼스 생활 할 만한데, 이놈은 좀 5월달 되면 중간고사 치고 좀 있으면 기말고사 치고, 시험 때문에 그러면 시험이 너무 싫으니까 시험 나라적으로 좀 국회를 통과시켜서 시험 없애면 좋겠다는 사람 있나요? 없다고요. 시험은 있습니다. 그죠? 시험은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시험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 뭐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풀한. 자, 여러분,
흑백 사진이 좋아요? 칼라 사진이 좋아요? 반응 좀 해봐요. 흑백이 좋아요? 칼라가 좋아요? 칼라가 좋아요? 예? 그러면 좋아요.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이 좋아요? 칼라 텔레비전이 좋아요? 칼라가 좋아요? 자, 제가 지금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책을 이제 인쇄소에 넘겼어요. 그 넘기는데도 색깔을 원색으로 할 거냐, 투색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색깔 한 색깔만 더 들어가면 책 만드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책 하나를 만들어도 색깔이 예를 들어서 7색깔로 했다 그러면 상상이 안 돼요. 책 하나도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늘, 텔레비전도 흑백 텔레비전 이제는 조도 안 가져갑니다. 흑백 텔레비전보다는 컬러풀한 칼라 텔레비전이 좋거늘, 사진을 찍어도 흑백보다가 칼라 사진이 좋거늘. 자, 여기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요, 컬러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데 나만 왜 이렇게 왜 힘드냐고. 나만 왜 이렇게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느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시험이 있고요, 저는 제가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나만 힘들다 생각해요. 나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할렐루야. 다 힘들어요. 이 땅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기쁜 겁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게 할 때도 그거 기다려지고 막 환영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막 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시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어떤 부분이 내가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했을 때, 정서적으로 내가 막 엔돌핀이 솟아나고 기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이 기뻐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유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예. 자, 봐봐요. 어떤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캠퍼스에 이렇게 화선지를 놓고 여기에 다양한 컬러풀한 그 물감을 이제 짜놓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갑니다. 멋지게 이 화가가 풍경화를 그리려고 그림을 컬러풀한, 단풍이든 그 컬러풀한 그림을 그려가려고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선지가 나는 이런 컬러풀한 거 싫어 하면서 도망가는 화선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컬러풀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빨간 물감, 파란 물감 다 짜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가려고 하는데, 나 이거 시험 싫다고 도망가면 여러분은 화선지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화선지는 꿈쩍하지 않고 화가가 그리는 대로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요, 싫다 이런 시험 싫다. 하나님은 그 컬러풀한 시험이 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뭔데, 컬러풀한 색깔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실소. 이거는 화선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색깔은 바로 시험인데, 수많은 시험을 엮어서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여러분의 삶에 컬러풀한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죠. 그러나 인생의 가치관을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는 것에 초점을 두면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시험은 축복입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따듬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요,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훨씬 더. 예. 온실 속에 자란 이런 사람은요, 조그마한 시험이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꿋꿋하고요, 인격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한 후에 내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용광로에 말이죠, 금을 넣고 말이죠, 그래서 재련을 할 때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불순물의 제거의 농도에 따라서 14K, 18K 순금 나눕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순금이 됩니다. 순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온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시험의 유익. 와, 여러분 시험,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컬러풀한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불신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신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목장 모임을 하다가도 시험이 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이 주는 유익 첫째, 인내하는 인격을 만듭니다. 아멘. 인내하는 인격을 만든다고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크게 뭐를 만들어낸다? 자,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인격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의 인격을 만드니,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떠냐 하면 최악의 것을 이끌어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이건 나쁜 것이다 여기지 마라.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 주는데? 인내하는 사람.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인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인격의 질을 아주 깊고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용광로 속에서 뜨겁지만,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뜨겁지만, 그러나 그 재련 과정이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됨으로 말미암는 순금과 같은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아주 능동적이고,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것이다. 시험의 유익 첫째 뭐라고요? 인내하는 인격. 뭐라고요? 과격하게 뭐라고요? 인내하는 인격.
시험이 올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험이 올 때 화선지에게 막 그림을 그릴 때 화선지가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꿋꿋하게 버텨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고요. 할렐루야. 조그만한 시험이 왔을 때 톡 튀어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의 유익 두 번째는요, 성숙한 인격을 만듭니다. 뭐라고요? 성숙한 인격. 자, 1장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입니다. 명령.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이를 통해서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될 당시에 많은 신자들에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련이 많을 때에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들이요, 이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교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기도 하고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파도 있기도 합니다. 자, 뭔 말인지. 자, 할렐루야. 자, 장로교 같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같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감리교 같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또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게 동시에 조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거 한마디를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서 너희 구원은요,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화의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여기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성화를 이루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요. 13절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 놓고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화의 문제를 딱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는 분도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사람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던져놓고는 겉어도 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13절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이 행하시는 게 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화를 이루는 것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을,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이것도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인내하고가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공존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 말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따라서 합니다. 온전하고. 온전하고라는 말의 가장 근사치의 단어는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하고. 자, 온전하고 하면 성숙하고. 온전하고. 야고보서 시험 칩니다. 온전하고 뭐라고요? 다음에 시험 봅니다. 온전하고 뭐라고요? 가장 근사치가 성숙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비하여.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하여. 구비하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충실하고 건강한 첫 새끼, 자, 이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구비하고라는 말은 흠이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잘 구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온전하고 하면 성숙하고, 온전하고 뭐라고요? 구비하여라는 말은 흠이 없고, 이런 말이에요. 구비하여 뭐라고요? 흠이 없고. 네,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성숙하고 흠이 없는 인격, 다시 말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참 어렵다, 그죠? 온전하고, 다시 온전하고 하면 뭐라고요? 구비하고 뭐라고요? 흠이 없고. 이게 뭔데? 성숙한 인격이라고요.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된 인격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당장 쓰는 법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75세에 25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17살에 1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언제? 이미 모세는요, 나일강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이미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와, 모세는요 8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30년 동안이나 목수의 일을 해가면서 철저하게 훈련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딱 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읽었던 게 이미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미 온갖 훈련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 첫째, 인내하는 인격.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을 만든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는 지금 시험 중에 인내하라,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잘 봐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주여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말은 풍성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후히 주신다는 말은 조건을 달지 않고 네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신다.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가 구하는 것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요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해놓고 응답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그런다고 되겠나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그런데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도 응답의 권한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고 기도 응답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래요. 자, 지금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막 기도하면 남편이 바로 핵가닥 바뀌어가지고 그래 내가 따라 나갈게 할 남편 있다 없다? 이수미 지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들어봐봐요. 임성수 씨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도 임성수 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임성수 씨가 어느 날 딱 오더니 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번 주부터 따라 나갈게. 이를 위인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대체적으로는 남편은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신기하게도요, 더 완악해집니다. 기도하면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바꿔요. 먼저 채널이 있습니다. 응답의 채널이 있습니다. 남편을 놓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막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남편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안 되는데요 하는 것은 기도의 권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더 완악해지고 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기도의 권한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는 내가 바뀐다고요. 봐봐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는데? 다윗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기도는 나의 기도 대상자가 바뀌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다 강박해집니다. 갈수록 더 며느리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렇게 교회 다니는 나를 핍박할 것 같으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좀 방법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한 달 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한 달 안에 당신 시어머니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제일 좋은 살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떡을 만드십시오. 시어머니가 늘 즐겨 먹는 떡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떡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루, 이틀, 사흘, 5일, 10일 이렇게 떡을 계속 정성스럽게 떡을 해서 갖다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그랬더니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달라졌거든. 저기 잘하네 내한테. 15일 되니까 더 잘하네. 25일 되니까 더 잘하네. 난리가 났네. 더 잘하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안 죽는 거예요. 떡만 먹고 더 살이 포동포동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어머니 안 죽어요. 더 살이 올라가지고 포동포동해요. 아니요, 죽을 겁니다. 30일째 되면 죽을 겁니다. 30일째 되면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29일이 됐네. 안 죽어. 30일이 됐네. 안 죽어. 목사님께 찾아갔어. 목사님,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 죽었습니다. 당신 핍박하던 시어머니 죽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당신 핍박하던 어머니,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던 어머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달 딱 지났는데 얘야, 내가 내일부터 네 따라서 교회 나갈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과거의 시어머니는 죽은 거죠. 이제 살아났어. 교회 나오는 핍박 안 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시어머니 살아났어. 할렐루야.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거는 내가 바뀌는 만큼 상대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주여 남편전도 마음 바뀌게, 여러분이 먼저 바뀌세요. 어떻게? 퇴근해가 오면 성수씨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옷도 털어주고 고생 많았다고, 내가 오늘 물대편한테 목욕도 하라고 발도 막 해주고, 그러면요 핍박하는 임성수는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죽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핍박하는 거 죽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뭐로 만들어 가는데? 인내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